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환경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자기가 예배에 참석할 마음이 없어서 참석을 못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환경 여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또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건 지금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저는 요즘 세계 여러 가지 그런 역사나 세계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여행지의 이런 여러 가지 시사 프로를 즐겨 보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궁금해서 보았습니다.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가보면 훨씬 못 살거든요. 정말 양철지붕에 정말 예전 우리나라 한 70년대 이 정도 잘 사는 사람들이 아주 잘 살겠지만 아주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한 50년 이상 뒤떨은 그런 생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풍요롭게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그런 크기를 한번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다 3배 이상 됩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작은 나라가 정말 땅덩어리로 보아서는 참 보잘것없는 나라가 참 되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나라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세상을 주도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잘 산다라는 것,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반 쌍놈이 있고요. 그 다음 빈부의, 지금도 빈부의 격차는 어디나 있겠지만, 그러나 여자들도요, 감히 남자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없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저 밑에 따로 먹어야 하고, 남자들은 남자들만 이렇게 먹는 남존 여비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한글을 모르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나라가 바로 이 한국이었습니다. 의술도 양인은 거의 의사로 치지 않고 한의사들이 주로 하는 맥이나 잡고 하는 게 전부인, 자, 그런 나라가요, 이렇게 갑자기 큰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건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요, 유교에 찌든 그런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려시대에 불교가 어마어마하게 막 융숭했었습니다. 웬만한 큰 건물은 다 절과 중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왜 왕궁에도 이 중들이 들어와서 막 여러 가지 그런 궁중에 있는 여인들을 유린하고 애를 낳게 하는 그런 일까지, 신돌이 바로 그런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 뒤엎은 사람이 이성계잖아요. 조선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조선을 세우면서 고려가 부패한 건 이 불교 때문이다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불교를 다 막 때려잡잖아요. 완전히 그냥 막 절이고 절은 불태워버리고 중들은 다 잡아 죽였거든요. 조선을 세우면서. 그러다 보니까 중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친 게 바로 딱 산속 깊은 곳에, 그들이 경건해서 산속에 절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가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그곳에 절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산속에 절들이 있는 겁니다. 중들은 그곳에 또 숨어 들어갔고요. 자, 대신요,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뭔가 붙들어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긴 게 뭡니까? 유교입니다. 유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고려시대에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제사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아닙니다. 조선시대부터 유교가 들어오면서부터 남존여비 뭡니까? 삼강오륜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유교가 정착이 되면서 그다음부터 사대부 그리고 왜 일반, 지금도 인도에는 왜 그런 계층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나라 역시도 정말 여러분 요즘요 정육점 하면
잘 사는 사람이다라고 할지만 예전에는 백정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뭐 천민 중에서도 가장 천민, 백정을 때려 죽여도 별로 죄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이 나라였는데, 이게 갑자기 변한 건 왜 이래 되냐면 기독교가 들어와서부터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요.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가 막 일제시대 너무 힘드니까 다른 나라는요, 대개 막 빈민층에서부터 살기 힘든 빈민층들이 막 기독교를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빈민층에서부터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제시대가 되다 보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지식층들이, 엘리트 계층들이요,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나라를 빼앗기니까. 그런데 이때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복음을 받아들였다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그런 엘리트 계층들이, 상류 계층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는 밑에서부터 막 이래가지고 힘들게가 차고 올라가서 위로 올라갔다면 우리나라는 위에서부터 그냥 흘러내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빨리 정착화되면서요, 전파되면서, 그러면서 병원, 학교, 웬만한 그런 것들은요 다 기독교 단체에서 지어버렸습니다. 최초의 병원, 최초의 학교, 최초의 대학교, 이 모든 것은 다 기독교 단체잖아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요 점점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요 세계에서 그렇게 작은, 우리나라 사람들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는 본래 우리나라보다 몇 배 더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라오스 이런 나라들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우리나라보다 3배, 5배 이렇게 큽니다. 우리나라들보다 훨씬 더 큰 나라예요, 그 나라들이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까지요 이슬람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많은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일제시대 기독교가 위에 상류층에서부터 믿으면서 밑으로 흘러내려가게 되고 굉장히 빨리, 여러분 생각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내려오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빠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요. 많은 그런 사람들이요, 야,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쉽지만 자기가 믿기 싫어서, 예배 드리기 싫어서 안 드리는 거지, 얼마든지 자기가 드리고 싶으면 드릴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날이요 그렇게 길지 아니할 거라고 다들 공통적으로 다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요 예수 믿으려면 목숨 걸어야 하는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나이지리아인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갔다 오는 사람을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때리고 나뭇가지를 짜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불을 붙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산채로 태워 죽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많다니까요. 1년에 약 한 8천여 명이 지금도 순교합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요.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수월하니까 수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한번 경험했고 사탄 마귀들은 한번 시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배 못 드리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설마 그게 가능해? 라고 했는데 코로나 때 보세요. 공무원들 와가지고 입구에 다 틀어막고 서가지고 예배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다 체크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 예배 못 드리잖아요. 정말 몇몇 교회 빼놓고는요. 그래가지고 아주 소송당하고 이러면서 했지만요. 어쨌든요. 여러분 설마 그런 날이 오겠어라고 그냥 그렇게 길지 아니할 거고 반드시 곧 교회마다 들어닥칠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준비할 수 있을 때 말씀 읽고 말씀 배우고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을 때 마음껏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에이 뭐 설마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통치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데, 예를 들자면 조금 아까 코로나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도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영국을 통치할 때는 영국이 정말 대단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찰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후에 영국의 그런 왕위를 이어받은 이후에 어떤 짓을 했냐면요, 왕정국가로, 그러니까 왕이 신이다라는 식으로 왕정국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막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그리고 기독교가 그렇게 뜨거웠던 기독교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질된 게 뭐냐면 성공회입니다. 여러분 성공회 교회를 아실 겁니다. 성공회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천주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닙니다. 완전히 구교도 아니고 완전히 신교도 아니고, 그냥 기독교의 기독교의 여러 가지 것들도 가지고 있지만 또 천주교의 것들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정 국가에서 이거 하기 정말 좋게 막 섞어버린 게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가면 천주교의 모습도 있고 기독교의 모습도 섞여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국의 진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 이건 아니야. 이게 무슨 기독교야. 야, 이래가지고 안 되잖아.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들이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어서 영국을 떠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아메리카입니다. 지금 미국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국 국교인 성공회가 이건 완전히 정말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 섬김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정말 제대로 섬기고 싶다라는 크리스찬들이, 우리는 소위 청교도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영국을 벗어나서 진짜 예배다운 예배,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섬기고 싶어서 영국을 떠나서 도착한 곳이 지금 아메리카, 미국이고요. 그 시작이, 그래서 미국은 처음 마을을 형성할 때 뭐부터 지었다고 했습니까? 제일 먼저 좋은 곳에 교회를 딱 지었습니다. 미국의 힘이 바로 그거였었어요. 예전에는 우리는 미국 돈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다고요. 제일 좋은 곳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 마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시작이, 그들이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에 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어서니까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 미국 역사가 얼마 안 되잖아요. 미국 역사가 지금 200년 조금 더 넘은 것밖에 안 돼요. 별로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 건 바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미국이 몰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서히 몰락해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지금 버리고 있거든요. 미국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고는, 자기들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아예 대놓고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서서히 몰락하게 가겠구나라는 거,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열심히 믿었던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었던 곳은 평양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평양을 갖다가 북쪽을 공산화 시키면서 북한의 그런 수도로 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그 평양이 여러분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모든 걸 버리고, 신앙을 가지고요 모든 걸 버리고 다 떠나왔잖아요. 그 평양 사람이 주로 온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에는요 굉장히 큰 아주 오래된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대청교회,
뭐 초량교회 뭐 이런 교회들요. 수영로 교회는 그런 전통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필도 목사님이 당시 서울대학교 나온 목사가 없었거든요. 서울대학교, 정필도 목사님이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군목으로 있는 사이에 그때 뭐 대창 목재인가요? 왜 목재회사 부산에 큰 데 있죠. 그 그룹 회장이 크리스찬인데 가서 교회 다 지어드리고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오세요 오세요 해가지고 모셔서 시작한 게 수영로 교회입니다. 진짜 전통 있는 교회는 북한 사람들이 막 피난 와가지고 신앙 때문에 내려와가지고 지었던 교회는 초량교회 뭐 이런 교회들입니다. 이런 교회가 정말 오래된 정말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요. 자, 저는 다시 한번요. 곧 우리에게 또다시 이런 일들은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뭐 반복 또다시 회복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예배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고 뭐 이런 일들이요. 하나님 믿고 싶어도 정말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을 수 있을 때 준비할 수 있을 때 확실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다윗이요. 다윗이 지금 다시 이제 사울을 만나는 장면인데 1절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비 10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브아에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아예 고발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와 있습니다. 하길라라고 하는 산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라고 아예 와서 신고를 합니다. 왜 이럴까요? 10사람 입장에서 보면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85명의 제사장을 죽이는 걸 봤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사울은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있는 곳에 신고를 하지 않는 자들은 그 마을은 없애겠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 대제사장도 아낌없이 죽이고 제사장들도 85명이나 죽이는 사울 왕인데 여러분 마을 하나 그냥 없애버리는 건 우습게 생각할 거라는 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요. 10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라고 이제 신고를 자진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2절서부터 보면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십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광야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들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른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밤이 되자 이제 군사들 3,000명 중간에 딱 사울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는 물병과 자기 창을 두고요. 6절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레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사울의 진영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누가 나하고 함께 할래? 목숨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7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군대장관 아브넬과 아마 나름대로 3,000명이나 그 나름대로의 어떤 중간 지휘관들은 다윗 주변에 아마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명령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창으로 사울왕을 죽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할 때 사탄이요
반드시 하나님을 팝니다. 먼저 사탄이 이야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어떻게 시험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비새가요,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 자는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지도 않고 기도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상황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를 유혹할 때 보면 하나님을 먼저 언급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야. 이러면서요, 결국은 여러분, 교회마다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가 교회 이번에 한번 뒤잡아 버릴까? 야, 이번에 한번 우리 교회 엉망 만들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바로 세우자. 이리고 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박살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자라고 하면서 하지, 우리가 이번에 교회 확 한번 뒤잡아 버리자. 하나님이 이거 뭐가 어디 있어? 그냥 우리 성질대로 한번 확 뒤잡아 버리자.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지금 아비새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당신이 하라가 아니라 자기가 대신 해줄 테니까 말씀만 하시라고 지금 어마어마한 이 유혹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주변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의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잊지 않길 원합니다. 아비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이런 권면 안 합니다. 그냥 어설픈 자가 지금 하나님을 팔며 자기가 대신 해주겠다라고 지금 하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유혹입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그래 네가 한번 해줘, 나는 못하겠는데 네가 해 라고 해야죠. 만약에 사울왕을 죽였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거의 요원할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안 그래도 난리인데 나중에 이게 두고두고 지파 간에 있잖아요. 앙금으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었을 때 조가를 지어서 부르죠. 이름이 뭡니까? 활노래. 진심으로 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왕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죽이지 않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전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래도 감정이 안 좋은데 하물며 들어가가지고 암살을 해버린다면 이건요 하나님의 그런 뜻에 어긋나는 거죠. 오늘 지금 아비새가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도 없으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관이 분명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는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이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목회자와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요, 야 저기 목사야라는 생각이 드는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무슨 사신으로 뭐 이렇게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 치십니다. 만약에 제가 정말 잘못된 목회를 한다면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우리가 왜 치냐? 하나님이 치실 거다. 하나님이 그냥 어떤 죽는 날이 이래서 죽게 하거나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망하게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게 우리가 할 일,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래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지 절대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아이들 키울 때 그랬습니다. 제
첫째, 둘째가 딸이고 셋째가 아들입니다. 이게 어렸을 때는 뭐 아들이라도 힘이 없는데 크면 클수록 아들이 힘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컸다고 예를 들어 누나들에게, 누나가 조금 잘못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동생이, 그런 일이 없지만 만약에 남동생이 누나를 건드린다, 예를 들어 어떤 물리적으로 힘을 가한다, 누나가 좀 잘못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누가 봐도 누나가 조금 잘못한 일이 맞는데, 그런데 남동생이 누나를 건드리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앞뒤 안 가리고 남동생부터 박살을 냅니다. 네가 할 일이 아니잖아. 네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잘못한 거면 부모가 뭐라 해야죠. 동생이 어디 손 위에 누나를 갖다가 손을 지가 나름대로 물리적인 것을 가해요. 천하 없는 누나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상대하고도 남을 나쁜 행동은요, 누나에게 동생이 함부로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그래야 분명하게 자녀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선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그냥 옳고 그름만 따지자고 하면 동생이 누나를 때려도 되고,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때려도 되게 해요.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이 많잖아요. 한 번씩 보면요. 그렇다고 자식이 부모 때리면 되나요? 앞뒤를 가리고 앞뒤를 다 떠나서 자식이 부모를 건든다는 게, 이건 어떤 다른 부모가 어떤 죄를 짓다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그 자는요, 그 부모에게 손을 만약에 댔다면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뭔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기름 부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요, 일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종을 치려고 달려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먼저 치냐면요, 자기 기름 부음 쓰겠다고 한 자기 종을 치는 게 아니라 누굴 치냐면요, 먼저 여길 쳐버립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유익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면서 교회를 여러 군데 다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몇 번 경험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그런 일에 연루돼가지고 잘된 사람을 난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내 영혼의 때를 걸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목사니까 앞으로 내가 잘못해도 나 건들지 마세요,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서우가 성부 잘못했다고 형 일로 와봐 이 새끼야 해가지고 막 주먹으로 지가 나중에 등치가 이래가지고 성부 보고 막 이 새끼하고 막 한다고 막 벽에 놓고 이 새끼 서봐 하고 빵빵 때리고 있다. 최 집사님 예를 들어 그럴 일이 없지만 영원히 최 집사님은 그러면 그래 성부 이 새끼야 네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넌 맞아도 싸 이놈의 새끼야 이러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우 이놈의 새끼 너 일로 와. 서우부터 박살을 내야죠. 안 그래가지고 서우야 네가 저랬어, 성부 제가 잘못한 거 맞아 하면 나중에 이놈이 최 집사님도 아버지가 그게 하는 게 맞아요 이러고 달려들 거 아니에요. 나중에 집안이 개족보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요, 지금 쉽게 알아듣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부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동생이 형을 손댄다고 하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부터 먼저 해야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쓴다고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이게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사울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시키잖아요. 그 다음 자식들이 많이 살아남으면 또 다윗과 갈등을 느낄까 봐 요나단까지 다 데려가 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절대 잊지 마세요.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당을 짓자. 그래가지고 요번에 한번 목사 쫓아내고, 아니면 요번에 저쪽 장로파 저쪽 한번 몰아내고 우리가 한번 뭐 하자. 그런데 보면 그 사람들을 이기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야 뭐 상대 무리를 몰아내거나 아니면 목회자를 바꾸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괜찮은가? 다 박살나요. 완전히 집안이 풍비박산나요. 하나님이
완전히 박살을 내더라고요. 절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분명했어요. 아비새가 자기가 손대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건. 대신 창과 물병을 가지고만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 산에 올라가서 이제 사울을 지키는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아 아브넬아 소리칩니다. 네가 정말 대단한 군대 장관 아니냐. 그런데 왜 너는 여호와의 기름 부심 받은 자를 지킬 의무가 있는데 제대로 지키지 못했느냐라면 너희들 죽을 죄를 지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네가 지켜야 할 사울왕의 기름 부심 받은 왕 사울왕의 창과 물병이 지금 있는가 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왔잖아요. 자, 이럴 때요. 사울이 다윗의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면서 이게 쉬울까요? 아니면 진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진심 맞아요. 자기 사위이기도 하고 사울왕은 알아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암살을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또 하나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울 거라는 걸 알아요. 그걸 막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해야지 아니할 걸 알지만 다윗은 자기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참 힘든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멈추고 싶었던 그런 욕망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니가 여호와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라고 만약에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죽이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 만일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충동해서 나를 죽이라 한다면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자기를 벼룩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벼룩 같은 저를 잡으시겠다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시여 어떻게 이 벼룩 같은 자를 잡겠다고 그렇게 나오십니까? 라고 지금 쫓아다니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그러자 사울이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라고 내가 잘못됐다. 내가 지금 하는 짓이 틀린 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소년을 보내서 왕이여 창과 물병을 가져가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각자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려지면 이렇게 비참해집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를 안 다닌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넌 안 되겠다. 넌 도저히 내가 쓸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합격당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항상 뭐라고 착각한다고 내가 교회를 안 가서 그렇지 내가 언제든지 내가 교회 가가지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누구 마음대로 교회에 못 들어옵니다. 억지로 발이 들어왔다가도 다시 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못 있게 하는데요. 어디 니 같은 게. 여러분 그런 처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위주로 자기 입장에서 내가 누가 목사 때문에
내가 누구 집사 때문에 내가 교회 하는 꼴을 보니까 내가 교회를 못 다니겠어. 여러분 깨놓고 말해서 지보다는 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사람이요, 비판하며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나은 사람들이라니까. 최소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최소한 그들이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지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입만 가지고 떠들다가 지원차 나가 떨어져가지고 그러면서 뭐 내가 어쩌고 저쩌고. 정말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건 당신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넌 도저히 어떤 희망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인데 왜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번 교회 가봐. 가지나. 교회 등록하려고 해봐. 누가 받아주나. 안 받아진. 여러분 뭐 안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위해서 5가지를 놓고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고. 여와서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림, 예수님 그림 가지고 초상화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그 기도를 하면서 항상 전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이것만인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 앞에 만남이 허락된 자가 오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 히브리서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한번 빛임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버려진 자는, 떠나간 자는 이제는 기회가 없다라고요.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에 목회자들이 절대 설교하지 않는 본문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요. 사울 왕과 같이 이렇게 비참하게,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가다가 결국은요,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제가 그래도 좀 제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그래도 최초의 이스라엘 왕을 삼았으니까 한데, 사울 왕이 나중에 블레셋과 피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이게 자기 눈 먼저 뽑히고 그냥 죽고 난 다음에 그다음 자식이 죽으면 할 텐데, 두 눈이 멀쩡한데 자기 생때 같은 아들이 죽는 걸 보게 합니다. 그 다음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그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3,000명이 지금 있고 중간에 부관들이 있고 아브넬 군대 장관이 그거 지키고 있는데 사울 왕이 지금 중간에 자고 있어요. 여러분 3,000명 중에 보초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보초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섰을 거예요. 그리고 3,000명 중에 누가 한번 이렇게 잠깐 하다가도 누구야?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3,000명인데 어떻게 그런데 다윗과 아비새가 들어가서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오는데 아무도 모를 수 있었을까요? 성경 10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 잠들게 해버려요. 다 하나님께서 3,000명을 다 잠들게 했기 때문에 다윗과 아비새가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온 거지. 여러분 3,000명 중에서 하면서 뭐 눈을 뜬다거나 뭐 이렇게 충분히 할 수가, 분명 초병을 세웠을 거예요. 군발이 훈련소 가자마자 제일 첫날부터 한 건 가서 보초 섰지. 그지? 군대에서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 가자마자 첫날부터 밖에 나가서 위병 쓰라 하더라고요. 총은 무서워, 뭐 위험하다고 안 돼가지고 짝대기 하나씩 주더라고. 우리는 이만한 짝대기 하나 들고 가가지고 쓰래요. 첫날부터 그래요. 그날 예를 들어 뭐 중대 뭐 회식이 있어도 같이 먹다가도요, 같이 맛있게 먹다가도 시간 되면 나가야 돼요. 총 들고 근무스러워요. 모든 군대가 다 그런데 안 그랬겠어요. 지금 와서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 3,000명 중에 몇 명, 어느 정도의 숫자는 초병을 나름대로 경계 근무를 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다 몰라. 3,000명 중에 우연히 하나 장교대 뭐 화장실 간다고 일어나가지고도 볼 수 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물병과 창을.
그런데 그게 성경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더라. 마지막 긍휼을 베풀어서 길보아에서요. 마지막 그 전투에서요. 참 그렇게 눈 이렇게 빼기 전에 그냥 차라리 먼저 좀 사울 왕 보내 죽고, 그다음 뭐 말기수아나 뭐 이런 그 사울 왕의 아들들이 이렇게 죽었으면 뭐 어차피 죽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은데 마지막 긍휼을 안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살아 있는데 사울랑 아비가 눈을 뻔히 보고 있는데 자기 생태 같은 자식이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을 뽑아요. 그리고 죽여요. 그리고 성벽에 매달아 버려요. 이게 사울왕의 마지막 비참함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회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정말 최대 마음을 들여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할 수 있을 때요. 여러분, 성경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안 읽어서 그렇지 뭐 읽으면 뭐 된다. 천만의 말씀요. 영어 수업보다 더 힘든 게 성경 말씀 읽는 겁니다. 성경 말씀 이해하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 마음껏 하셔서 잘 준비되셔서 이제 환난의 때가 닥쳐왔을 때 자신의 신앙 영혼의 때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